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무제가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동아시아 최대 호불군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말년이 약간 비참해요. 비참한 그런 부분도 있고 최대 호불군주기 때문에 동시에 유교나 도교 입장에서는 엄청 씹힙니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띄우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명암이 갈리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양반이야말로 어떤 이상적인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뒤끝이 안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양무제 같은 군주를 제가 2명을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오나라의 송건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창업군주 동시에 자기가 문을 닫고 나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양무제하고 송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우리나라랑 사실 양무제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선덕여왕 같은 사람이에요.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선덕여왕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그 태평성대 때 만약에 저게 가능했으면 작동을 할 수만 있었으면 엄청난 성군으로 불릴 사람인데 애석하게도 전시체제에서는 덕을 베푸는 사람이 뒤통수 까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거는 윤리적인 거하고 또 달라요. 특히 전쟁은 더 심합니다. 전쟁 더 심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 따지고 특히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어떤 원칙을 따지려고 해요. 어떤 원칙에 맞추려는 그런 모습을 잘 보이거든요. 그거는 현실은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양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양무제 지난 시간에 네 번이나 사신 절에 어떻게 보면 노비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는 거는 원래는 스리랑카 문화에 있어요. 스리랑카 불교 문화에 왕들이 절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사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돈 주고 사오고 뭐 이런 식의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양을 하겠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냥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내 몸 밖에 있는 거고 내 몸 자체까지도 공양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달에도 그게 있잖아요. 달에 새겨진 토끼. 예, 부처님의 547생의 본생담 중에 토끼 이야기 압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 모르겠다. 이게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달에 토끼가 있다는 설정이 있고 달에 두꺼비가 있다는 설정이 있어요. 두꺼비와 토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에 두꺼비 있다 들어보셨어요? 옥섬, 섬여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달에 두꺼비 있는 거 몰라? 토끼만 알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토끼가 불교 거고요. 불교 거고 두꺼비가 토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이전에 더 오래된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달을 이렇게 보면 달에는 대기권이 없어서 이게 운석 같은 게 충돌하면 거기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레라이스잖아. 달 표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걸 두꺼비 등으로 이해할 거냐? 그 형상이 이렇게 보면 토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도 보여요. 그래서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중심으로 할 거냐? 카레라이스를 중심으로 할래? 아니면 카레라이스의 모양을 중심으로 할래? 그 얘기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토끼 얘기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봐도 토끼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달을 보면. 그래서 토끼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부처님의 본생담 중에 하나가 어떤 수행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수행자 주변에 이제 인도의 불교 이전 얘기예요. 그렇게 그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동물들이 저 수행자에게 우리도 뭐 공양을 하자. 그래서 토끼, 뭐 수달, 원숭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양물을 이렇게
주는데 원숭이는 자기가 이제 나무 같은 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과일을 따다가 주고 수달은 물고기를 뭐 이렇게 잡아다 주고 몰라 뭐 이렇게 뭐 조개를 잡아다 줬는지 뭘 줬는지 돌멩이를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뭐 줬어.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토끼는 준비해온 게 없대. 에라 풀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준비한 게 없대. 그래서 넌 뭐야 이렇게 했더니 장작을 피워달라 이렇게 멋있게 딱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하려고 하지? 캠프파이어인가? 이렇게 장작을 딱 피워주니까 토끼가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소신공양을 했다. 그랬더니 그 수행자가 그 토끼가 그 먹으면 또 이상하잖아. 거기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잔인동하지.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고 그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토끼를 신통으로 이렇게 들어서 달에다가 박아버렸대. 그 당시 배트맨 보면 배트맨이 쫙 지키듯이. 예, 그래서 달에 새겨진 토끼가 부처님 전생이에요. 그리고 저 두꺼비는 이런 걸 잘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는구나. 두꺼비는 동아시아에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늘에 있었던 원래는 신이에요. 신. 근데 요임금 때, 요순할 때, 그 요임금 때 태양이 9개가 떴대. 9개라는 숫자는 꽉 찬, 겁나 많은, 양기가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금도 9번 굽고 차도 9번 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9번 구울지 몰라도 차는 9번 구우면 다 타서 못 먹어. 근데 9이라고 하는 게 양기가 충만하게 거기 들어갔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요? 9월 9일을 중양절. 양기가 2번 겹쳤다. 그래서 중양, 거듭된다. 이렇게 태양이 9개가 뜨니까 다 초목이 말라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대. 그렇게 해서 그 예가 내려와서 그걸 이제 해소하는 거죠. 요임금이 이제 무전을 쳤지, 하늘에. 좀 이걸 해결해라. 이랬더니 내려와서 화살로다가 조져버렸대잖아.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그게 까마귀예요. 해가 떨어진 자리에 까마귀가 있다. 그래서 태양을 금오라고 합니다. 금오. 금오 들어보셨어요? 빨간색 까마귀. 금색 까마귀. 금색 까마귀. 그걸 원래 이름은 준호예요. 준호. 준호. 그게 이제 동쪽에서 뜨거든요. 동쪽 부상에서.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 산해경이라든지 회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양무제 얘기하려다가 원래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토끼 얘기를 꺼내가지고 토끼 얘기 알아요 이러면 그렇게 소신공양하듯이 양무제도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절에다가 사신공양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한 10초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토끼가 뭐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지금 얘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진기해. 나는 토끼를 모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고 지금 빠진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얘가 8개 태양을 쐈는데 9번째를 쏘려고 했다는 거야. 큰일 날 뻔했어. 저 태양 끝날 뻔했어. 우리 인류가 멸망할 뻔했어. 그걸 요임금이 딱 보니까 얘가 멈추지를 못하네. 그래서 화살을 숨겼대. 요임금 덕분에 태양이 남은 거예요. 요임금이야말로 우리 인류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정령은 까마귀라고 보는 거고 그거는 태양의 흑점 활동이나 안 그러면 태양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너무 밝으면 오히려 검해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정령은 까마귀. 그래서 그 떨어진 데를 가보니까 까마귀가 죽어 있더래. 그런데 그 까마귀들이 누구냐면 하느님 아들이었어. 태양이니까 그게 일반 애들은 아니잖아. 일반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느님이 짜증이 나가지고 못 올라오게 봉쇄를 해버렸대. 봉쇄를 해버렸대. 얘가 못 올라오게. 얘는 지금 직무수행으로 네가 가서 저거 해결해. 그래서 해결했더니 얘가 너무 세게 해결한 거야. 그래갖고 이걸 봉쇄해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간대. 하늘로 못 올라가면 죽는데요, 신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좀 안타까운데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냥 혼자 출장은 혼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누라를 데리고 왔네. 근데 그 마누라가
천상에서 최고 미녀입니다. 최고 미녀입니다. 항아라고. 월궁항아 들어보셨어요? 월궁항아. 그래서 달은 이쁘고 그 안에 최고의 미녀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으면 슬픈 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되면 그런 표현을 옛날에는 많이 썼어요. 너 항아 같다. 이렇게. 그 항아리 같다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4대 미녀에 대한 이야기 보면 수하패월. 다리 부끄러워 숨는다. 그 미모에 쫄이 가지고 황하가 물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월궁항아인데 아무튼 그 여자가 최고의 미녀인데 남편 따라서 파견 나왔다가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이거 나랑 관계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임무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까마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건 헌법 소원을 걸어야 되는데 하느님이라서 그걸 못했대.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해결하겠다. 화살 잘 쏘니까 영웅이니까. 그래가지고 불사약이 있는 데를 안 돼. 또 불사약 얘기가 또 나오네. 이놈의 불사약. 그게 서쪽에 곤륜산이 있는데 중국 서쪽에 진짜 곤륜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아니고 그냥 상상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주산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이 내려왔다는 태백산 신단수의 그 태백산. 인도로 얘기하면 수미산, 수메르산 같은 그런, 그다음에 히라브로 얘기하면 올림푸스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우리나라도 태백산 신단수로 단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이름을 붙여서 태백산맥이 붙는 거고, 히랍에도 올림푸스 산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 있는 산이 있고 그걸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산이 그 산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산 속에 누가 있냐면 서왕모라고 하는 선녀 오야붕이 있어요. 선녀 오야붕. 그 선녀 오야붕이 있는데 이 여자한테 이 서왕모한테 불사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구해오겠다. 그래서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천신만고 끝에 퀘스트를 깨면서 도장 깨기를 해서 그 불사약을 받아옵니다. 다 받아와요. 근데 비극이다. 그걸 받아서 마누라한테까지 왔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1인분이야. 2인분 가와야지. 야, 1인분. 그건 뭐 기다린 건 뭐야? 그런데 여기서 더 극적인 게 나와. 너무 힘이 들어서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찬대. 1인분의 불사약을 갖고 있는데 마누라 허벅지를 베고 자고 있어 남편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샷 한다?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려서 남편이 먹고 자기 남편은 안 죽고 자기는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남편에게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알아. 다 알아. 다 아는데 항아는 좀 산지가 오래됐는가 봐. 여러분 지금 신혼이잖아. 그러니까 나 이제 그 얼마나 지극해. 그런데 항아는 조금 되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마셔야겠다. 이때 완샷이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먹었대. 완샷을 하고 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무서운 거야. 이게 불사약을 먹으면 또 설정이 이게 재밌어요. 그냥 안 죽는 게 아니고 그냥은 안 죽는데 두드려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남편이 깨서 활로 쏘면 죽어. 야 이거 먹긴 먹었는데 뒤에 이게 일어나면 이게 먹은 것도 효과도 없겠는데? 지금 약발도 채 안 돌았는데 이거 죽게 생겼는데? 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늙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잖아. 도망가야지 깨기 전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전생 황하였나 봐. 그렇게 해서 남편이 못 쫓아갈 대로 도망을 가야겠다. 라고 한 게 달이에요. 월궁이에요. 월궁. 날아가니까 남편이 딱 깼는데 이게 개고생했는데
개털 됐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누라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이게 막 그렇게 또 이게 또 막 짜증이 나더래. 예. 나는 너를 믿고 1인분이라고 말해주고 허벅지 베고 잤는데 마시고 잤어야 됐는데 내가 왜 아마 얘는 주려고 했을 거고 황하는 저희 뭐 달에 어디 불사약 있으면 갖다 주려고 했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렇게 해서 얘가 활을 쏘려고 해도 활이 안 닿는 데까지 갔대요. 활 시위를 땡겨도 이해가 되죠? 달이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저주를 내립니다. 포기해서 끝난 게 아니고 저주를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이쁘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두꺼비로 변신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황하가 달에 딱 발을 디디는 순간 용모가 샥 바뀌면서 두꺼비가 된다. 그래서 태양 안에는 까마귀가 살고 그 다음에 달 안에는 두꺼비가 산다라고 하는 요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까마귀가 태양의 정령이고 두꺼비가 달의 정령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예 스토리에서 다 나와요. 이 두꺼비가 달과 연결되어 있고 항아랑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 쓰던 표현이에요. 손자나 이런 애들을 떡두꺼비 같다. 이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두꺼비는 혐오스럽다 표현이 아니고 이쁘다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이슬까지. 참이슬 두꺼비 아시죠? 참이슬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사신 얘기, 양무제 사신 얘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길게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지. 왜 여기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지. 양무제가 사신을 하는 것도 마치 대승불교에서 그렇게 토끼가 자기 몸을 공양하듯이, 그래서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 그리고 그거는 스리랑카에서부터 시작했다더라. 그리고 그게 신라나 이런 데서도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